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러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특별히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모으시는 작업,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교훈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교훈에서는 너희들은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이 말씀부터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저들이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듣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축복해 줄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달려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또 오히려 그 핍박자들,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유까지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고 그 성령께서 그와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원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도구인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에서 보면 인식의 주관자는 성령이라고 그러시고 인식의 그 대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고 중생한 이성이죠. 중생한 이성이고, 그리고 그 인식의 도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생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나타나기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령적으로 사랑하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새 계명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후에 실제로 각 성도들에게서도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우리는 신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다 그 말이죠. 예,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깨닫게 해서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서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를 해 가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성령께서 하시는데 실제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사례를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이방인 백부장, 바로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을 소개를 했어요. 사실 이방인 백부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입니다. 원래 상종 못할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침략군들 아닙니까? 침략군들로 와가지고, 정복자로 와가지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180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복자로 왔지만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가지고 유대인들이 회당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회당까지 손수 지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종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그 종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사실 로마의 사람들은요 이 종 알기를 그냥 물건 취급합니다. 그냥 상품 사고 팔고 하듯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종인데, 그 종을 사랑해서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안타까워 여겨서 그 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분은 비록 정복자로 우리에게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심지어 종까지 사랑하는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소개를 하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저 백부장의 하인을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꺼이, 너무나 기쁜 이야기니까 기꺼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평소 같으면 이방인의 집에는 원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황송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렇게 미천한 집에 어떻게 정말 방금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대주제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내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내 종이 나을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지까지 지으신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집에 어떻게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겸손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위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분수를 아니까 말도 겸손하게 하고 분수 있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다 돼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한마디 하셨지요. 그래, 믿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깨끗이 나아 있을 것이다. 진짜 그 말씀 듣고 집에 와보니까 깨끗이 종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고 사실은 백부장이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역사도 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을 먼저 한번 소개를 했고요. 오늘 11절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과부의 아들, 과부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고요. 거기에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참 그것도 불쌍한 자고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결국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의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죠.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계속된 세 번째 교훈에 대한 하나의 신뢰로 소개를 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이 나인이라는 성은 아마 그 이방인 땅일 거예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하나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딱한 사정이에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벌써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지금 불쌍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울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신 후에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사실 여기서는 어느 누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 또는 죽은 자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죠. 사실 사람들이요, 죽게 되었을 때는 요청도 합니다. 그렇죠? 죽게 되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잘하면은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요청도 하지만은 이미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요청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나사로 이야기 때도 그렇잖아요. 그 나사로 때도 나사로가 다 죽게 됐을 때는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누이가 그렇게 막 요청을 했잖아요. 간청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장 부려가면서 이틀 머물다가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이틀 걸렸고 또 예수님 가시는데 이틀 걸리다 보니까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나흘이 지나니까 그동안에 죽어버렸죠. 사실은 벌써 죽게 됐을 때 달려올 때 벌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벌써 냄새가 펄펄 나죠. 가니까요, 예수님이 그때서 도착을 하니까 더 이상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죽은 거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죠. 아무도 안 믿죠. 그리고 마리아도 왜 이제 왔냐고 막 투정을 하죠. 좀 오라고 할 때 바로 오지, 이제 죽은 다음에 뭐 어쩌려고 이제 왔느냐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못 믿는 모습이죠. 그런 것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과와 가부와 어떻게 보면 그런 자나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그 불쌍하다 여기는 그런 자들을 세상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모습이죠. 그게 내가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세상이 안 알아주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버린 자들입니다. 세상에게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친히 돌보시고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모습,
그게 사랑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당신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간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그 즉시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앉고 그리고 말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큰 선자란 말은 마지막 선지자 또는 마지막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이기도 하죠. 표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주된 그 논조는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러한 한 신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23절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오실 자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데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잠시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약속대로 와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실 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 부분은 이제 자칫 또 달리 보면 세례 요한이 낙심한 것처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장면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전후를 또 뒤까지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의심한 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세례 요한은 사실 잡혀서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의심했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서 일단은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고 말할 수는 못 드리겠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단히 섭섭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와보지도 않아요. 와보기는커녕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동네로 가버리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세례 요한이야 뭐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께로 다들 갔잖아요. 가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때도 제자들이 섭섭해서 한 말이에요. 아이 선생님, 아이 제자들이 다 지금 예수님 다 따르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그는 이제부터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부터
그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나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지요. 자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길잡이였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네가 그 약속된 그 메시아냐 그러니까 난 아니다. 네가 빛으로 왔느냐? 아니다. 나는 빛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그 참빛이 있는데 그 참빛을 소개하는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길잡이라는 거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그분의 발도 못 쫓아간다 그 말이죠. 발끝도 못 쫓아간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길잡이니까. 길잡이는 뭐예요? 길잡이는 소개하는 자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지난번 그 월드컵 할 때도 보면 축구 선수들 게임 뛸 선수들이 쫙 오는데 그 앞에 소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면서 나옵니다. 화동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걔들이 먼저 앞길을 쫙 예배하면서 예식장에도 그런 게 있죠. 예식장에도 보면은 앞에서 그 화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뭘 하는데 걔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한, 주인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소개하기 위한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 주인공이 나오고 나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져야 돼요. 그가 계속 거기서 결혼식에 자기가 앞장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끝까지 결혼식 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실수가 있느냐 섭섭하다 이거죠. 이런데도 당신은 계속 그분을 그냥 믿고 따를 겁니까? 진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섭섭해서 와서 다 일러 바친 거죠. 쉽게 말하면은 다 알지요. 세례 요한은 다 알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냐? 그럼 가서 직접 가서 한번 물어봐. 그 얘기죠.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선생인 요한한테 그 사실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갖다가 일러 바친 거예요. 일러 바치면서 겸해서 이러신 분이 세상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가서 한번 물어봐라 너들이. 그랬더니 그들이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쭤보라고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하면서 또 물어볼 때는 자기 선생 핑계대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언뜻 봐가지고는 그 요한이 의심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전후를 보면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각종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맹인까지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어떻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 사실 그대로 가서 일러줘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의심하던 자들이 그 사실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기만 하면 이게 지금 무슨 표적입니까? 그리스도의 표적이죠. 그리스도의 표적을 지금 자기들 눈으로 보고 듣고 그 사실 그대로 가서 전하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다 그 말이죠. 사실 그 말을 중간에 전하다 보면요
믿게 됩니다. 예. 원래 그 상담할 때 보면 정확한 답을 딱 일러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가 그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 듣고 그냥 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요. 네가 지금 이렇게 물었고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사실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듣고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가 깨달아버려요.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굳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최종 답안까지 안 들어도 다 알게 돼요. 지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 안 해도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뭐 더 이상 물어보나 직접 답을 들으나 안 들으나 상관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는 거죠. 거기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의심하는 제자들 붙들고 얘들아 예수 맞지 않느냐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그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와서 지금 묻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론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직접 가서 보라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가서 봐라. 그리고 직접 가서 물어봐.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 귀로 보고 듣게 하는 거죠. 보고 듣게 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한 교육 방법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누가 뭘 물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자기가 확실히 믿어지는 건데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바로 답부터 알려주죠. 그러잖아요. 답부터 알려주는데 답부터 알려주면요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그 문제는 답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또 답을 몰라. 그리고 또 와서 또 물어봐야 돼. 그럼 매번 물어야 돼요. 매번 답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뭐 이렇게 학원에서는 왜 항상 그 답을 먼저 알려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방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답을 먼저 알려줘 버리면 걔들이 응용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꼭 집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쪽집게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쪽집게 가위 같은 게 그냥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나올 건지를 알려주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냥 미리 알려줘 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답을 쓰기는 써요. 그래서 합격은 되는데 문제는 그거와 좀 다른 문제가 나오면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응용이. 그래서 거기는 답을 못 맞춰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방법은 그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답에 이르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 문제를 던져놓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들로 하여금 풀어가도록 지금 해가시는 섭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답을 못 찾으니까 그냥 우선 급하니까 목사한테 쫓아가가지고 일반 교회들 보면 그래요. 일반 교회들 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적마다 목사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답을 구해요. 답을 구해서 그래서 그냥 그거 처방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그걸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매번 문제 닥칠 때마다 상담해줘야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방식은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일일이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도 없어요. 상담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떨 때는 할 일이 없고 어떨 때는 좀 소외감도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것도 또 잘 헤쳐가면서 그러면 괜찮아요. 헤쳐가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스스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저한테 상담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어떨 때는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떨 때는 좀 섭섭하지요, 사실은. 그럴 때는 조금 한 번씩 찾아올 필요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제 뭐 그런 어떤 원리만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냥 원리 알고는 다 알았다 생각해가지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힘들 때는 같이 좀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원래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어려운 문제를 좀 내 혼자 감당이 못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도 풀려지고, 문제가 어쨌든 풀려야 하나님 앞에 감사도 나오고 영광도 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여러 번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도 향상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던져놓고 풀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가능하면 뭐 스스로 다 이겨내면 좋아요. 좋은데 어려울 때는 목회자의 도움도 좀 받고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관계 속에서 오해했던 그 제자들의 의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끗이 해결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안 되죠. 실족했던 자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될 판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섭섭함 때문에 실족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실족하는 자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실족하는 자는 다름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실족을 하죠. 가룟 유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실족을 하는 거죠. 일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 와가지고 앞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자기들을 한 자리씩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세상적인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이 교회라는 곳은 아주 특별한 집단입니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신령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속적인 거, 육적인 거 만족시켜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비록 영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곳이에요. 이 신령한 곳에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찾아야 되지, 여기서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기준을 삼거나 그런 것에 어떤 만족을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채워져요? 그거 채워주려면 제가 어떤 굉장히 뭐 경제력도 있거나 아니면 어떤 파워가 있거나 어떤 뭐 기술이 있거나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나 혹시 채워주면 모를까? 그런 거 없는 이상은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꼭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바라던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실족을 하는 거예요. 참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 24절로 35절은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진정한 평가죠. 이 평가만 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세례 요한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면
이런 평가 못 내리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시는데, 그 냉정한 평가라는 것은 뭐 더하는 것도 아니고 보태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당한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평가를 내리시는데 요한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평가를 내립니다. 사실 참된 평가는요, 사람 앞에서는 누구든지 좋은 소리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요, 솔직히 그게 정당한 평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없는 데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그게 진짜 참된 평가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가끔 내가 없는 데서 내 말을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거는 사람들이 나쁜 소리를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좋은 평가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은 평가야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그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 요한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네. 일단 그 무리들에게 묻는 말인데요, 참 예수님의 그 대화법은 보면 이 물음이 참 많아요. 네. 탁 던져놓죠.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그들의 그 생각이라든지 그 중심, 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 깊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딱 물음을 던져놓으면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들춰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 광야에 뭐하러 나갔었더냐? 뭐 때문에 나갔어요? 거기에 무슨 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느냐? 아니죠. 아니면 거기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느냐? 그것도 아니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란 말은 높은 뭐 고관 대작 또는 왕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갔었느냐? 그거 아니죠. 아니면 경치 보러 나갔느냐? 갈대 보러 나갔느냐 하는 말은 그 경치 보러 나갔느냐? 아니죠.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선지자 보러 나갔습니다. 선지자가 거기 있어서 나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고 그 선지자 때문에 저들이 광야에 나왔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만약에 더 좋은 거 보려고 나갔다면 광야로 나가면 안 되죠. 왕궁으로 가야죠, 가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거 추구하려면요, 교회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뭘 세상적인 것 요구에 만족해 드리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적인 걸로 만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름다운 거 구경하려면 저 들판으로 나가셔야 되고, 정말 높은 자리, 세상에서 명예, 출세, 영광 누리려면 세상 어떤 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돈 버는 곳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광야에 나온 것은 선지자 보러 나온 거 아니냐. 선지자는 왜 보러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거죠. 선지자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뭐 부드러운 옷 입은 거, 무슨 뭐 갈대 이런 거 지금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거기 가니까 뭐 목사님이 잘생겼어, 뭐 거기 가니까 뭐 성도들이 뭐 사랑이 많아. 물론 그런 것도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그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 한 가지, 말씀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 전부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맞죠? 선지자 보러 나갔던 거죠. 지금까지 세례 요한 보러 나갔던 게 선지자 보러 나간 거죠. 그런 것처럼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하는 말은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 너희들이 만나러 나온 것이고, 지금 이곳에 온 것도, 예수님 만나러 온 것도 결국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 만나러 온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 기록된 바란 말은 이사야 37장인가요?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4장인가요?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메시아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또는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보내가지고 그 길을 평탄케 하겠다, 그 길잡이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장차 오실 참 선지자, 큰 선지자의 길잡이로 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가장 큰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한 길잡이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온, 가장 그리스도 바로 직전에 온 가장 큰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선지자 중에서는 요한보다도 더 큰 선지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이 계속 왔지요. 계속 왔는데 메시아를 직접 소개하고 직접 인도했던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선지자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구약시대로 봤을 때 가장 큰 선지자지, 신약시대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마치 결혼식장의 화동처럼 작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가장 작은 자다 그 말이죠. 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왔으니까 당신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나라의 백성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자다. 그거는 뭐 천국 가서 상급이 더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는 세례 요한은 그냥 거기에 발도 못 들여놨다 그 말이에요. 발도 못 들여놨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잖아요. 그냥 인도만 했죠. 거기까지 인도만 했지 실제로 그 나라에는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신약 시대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자다 그 말이에요. 가장 어린 자다. 이건 무슨 뭐 천국 가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의 상급이 크고 그의 위치가 대단히 높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서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로 봐서는 가장 큰 자지만 신약 시대로 봐서는 가장 어린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모든 백성과 거기에 있었던 많은 그 무리들과
백성들은 세리들은 사실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버림받은 그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그냥 세례만 준 게 아니에요. 누굴 소개했습니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큰 선지자이시고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알아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그 역할을 하게 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지금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의로운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요, 자기네들은 세례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율법을 그동안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그 자체로 구원을 얻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게 하고 새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인데, 자기들이 육적으로 다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그 세례에 참여할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짓을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세례에 참여하겠어요?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 참여를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의미를 몰라요.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의롭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 저버렸다. 거부했다. 저버렸다는 말은 거부했다. 하나님이 결국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참여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서 결국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그 뜻에 저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얼마나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또 이르시되 31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참, 그리고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 이들을 어디에다 비유하면 좋을까? 그 말이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장터에 가면은 왜 뭐 옛날에 시골 장터에 가보면은 막 피리 불면서 뭐 깽가리 치면서 뭐 하는 게 많습니다. 좀 즐겁게 할 때는 같이 좀 웃어주고, 또 애곡할 때도 있잖아요. 왜 장례를 치르느라고 애곡할 때도 피리 불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좀 슬퍼해주고, 이게 이제 사람이 그 본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친구들은,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무감각한 사람들이다. 나팔을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슬퍼할 줄 모르고, 도대체, 근데 정작 자기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들은 다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다 도통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요. 도대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지금 무식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과 그 세리들은, 죄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다들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어지지만, 이들은 스스로 안다 하니까 그 안다 하는 게 오히려 병이에요. 안다 하는 게 병이고 본다 하는 게 소경이고요. 깨달았다 하는 게 결국은 잘못 깨달아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들이 얼마나 사실은 선생이라고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앞뒤도 안 맞게. 예를 들기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빈하게 살았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해도. 그렇죠? 왜? 약대 털옷을 입었지요.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지요. 그야말로 세상에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 길을 다 뭐 일부러 거부한 건 아니지만 광야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만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그 역할을 전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중심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놈들 미쳤구만, 이제 귀신 들렸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면은 그 반대로 하면은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쪽이 예를 들어서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럼 이쪽에는 먹으면은 그럼 이 사람은 온전하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뭐 술에 취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잔치할 때나 또는 음식에도 그들은 항상 그 포도주가 음료입니다. 음료. 거기는 물이 나빠가지고 물을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석회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물을 꼭 발효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포도를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그럼 뭐 아무래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먹는 거야 모든 사람 다 먹잖아. 누구든지 먹는데 누구와 먹는 게 지금 꼴 사나운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꼴 사나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을 해도 꼭 안식일 날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이런 비난,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인정합니까?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택한 백성들은 인정하지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정하지요. 그래서 35절에 그 말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 바리새인들과 저 세리들,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이해를 못하니까 정죄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지만 그건 사실은 미련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그리고 우리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고 의롭게 하시는 역사고,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 깨닫는 그 자체도 지혜고요. 지혜를 얻은 자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그분 자신이 바로 지혜자십니다. 지혜자. 실제 지혜자는 예수님이셔요. 여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바로 지혜자 되시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인정받는다, 그 뜻이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모두 다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러 나갔던 자들, 또 갈대를 보러, 경치를 보러 나갔던 자들, 그들은 다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참 선지자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바로 깨닫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국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국 교회에 부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을 친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이러한 감동으로 바르게 말씀 증거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또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